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전을 보시며 우시며 이르시되, 성전을 보시며 우시며 이르시되 라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종려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모습에서 이렇게 유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일주일을 앞둔 오늘부터 한 주간 종려주일을 시작하면서 고난주간을 지나가게 되고, 고난주간을 넘어서 이제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희들도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믿음의 삶을 정비해 보자는 거예요.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무엇을 고쳐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새벽에 모이는 시간이어서 참 어렵고 피곤한 일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십자가의 고난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을 다시 정비하셔서 새벽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삶을 좀 점검받는 그런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려주일,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 일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한다는 것, 앞으로 그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요.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그 길 끝에는 화려함이 없어요. 뭐가 있어요? 죽음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그것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한 주님의 그 마음을 아는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막 길에다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꺾어가지고 그 환영하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어요. 모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환영하고 있지만 그 소리를 듣고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깊이 해보게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사람의 환호를 들으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속에서 글쎄요, 불이 날 것 같아요. 불이. 그 속에서 정말로 답답함에 한의 소리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껴보게 됩니다.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 성 문 앞에 서셨어요.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장엄하게 서 있는 예루살렘의 큰 성벽, 그 성벽 앞에 주님이 흔들리는 나귀를 타고 가시다가 멈춰서 그 성을 우두커니 한참을 바라보십니다. 이렇게 쭉 둘러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두 눈에 눈물을 막 흘리셔요. 눈물을.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19장 42절 말씀인데,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큰 성벽을 보시면서 우셔요. 눈물을 쭉 흘리셔요. 성전이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하지 않음에 안타까워 우시는 거예요.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아보는 사람도 없고 평화에 관한 일을 준비하는 사람도 없고 평화에 관한 일에 대해서 관심 갖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너희들이 평안하다고 할 때 그때 대혼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평안은 결국에는 깨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평화에 관한 일은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대혼동의 날, 그날을 주님을 염두에 두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너희들 불쌍하다. 너희들 곧 다 망할 텐데, 다 죽어버릴 건데, 다 그냥 파괴돼 버릴 건데 뭐가 그렇게 좋다고 삶을 살아내니?
뭐가 그렇게 좋다고 하던 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똑같은 일, 그 죄악의 길을 반복하며 살아가니 하시면서 곧 평화가 깨질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셔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이사야 44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해요. 100번 얘기하면 뭐합니까? 깨닫지를 못해요. 100번 보여주면 뭐합니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100번 마음에 대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그 마음을 울리면 뭐하십니까?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고 결국에는 패망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성전 밖에서 환호하는 사람이나 성전 안에서 열심히 부지런히 뭔가 분주하게 일하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다 한결같이 생명을 구하려고 하시는 희생장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를 못해. 이것이 평화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 일을 반복하지만 그 일은 결국에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큰 성전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그 성전, 그 평화가 왜 깨지는지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13장에 이미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리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이 평화 다 깨질 거다. 대환란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염려돼서 안타까워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면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는데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고 결국에는 그 선지자를 돌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너희들 죽으려고 하는 그 죽음의 길을 걷고 가는 너희들을 살리려고 얼만큼 모으려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결국에는 모으려고 하는 그 암탉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35절에 보면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셔요. 보아라, 너희의 집은 버림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도다 할 그때가 오기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버림받을 거래요. 너희는 황폐하게 될 거래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그 황폐함과 버림받음에 안타까워하면서 이제는 주님을 드디어 기억하고 말하게 될 거래요. 아,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셨던 그 주님은 언제 오시는가? 주님의 구원을 듣고 그 말을 선포하는 그분 선지자는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그 은혜는 언제 우리에게 임하는가 하는 그때, 그제서야 다 망하고 다 버림받고 황폐하게 될 때, 그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은 이미 하나님의 수많은 경고를 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기한을 놓쳐버려요. 때가 이미 늦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선지자의 회개의 소리도 외면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성전 안에서 죽어가는 그 때를 기다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면서 한탄하시며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못 알아들을까 봐 또 이렇게 뒤에 자세하게 설명해 놓으셔요. 누가복음 19장 43절 보면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그 땅이 예루살렘 성이 결국에는 무너지게 될 텐데 그때 어떻게 되냐면 원수들이 토둔을 쌓을 거래요. 성벽이 높으니까 흙을 쌓아가지고 그 군사들이 토들을 타고 올라갈 거래요. 내 자식들,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내 자식들이 그들의 땅에 메어치게 될 거래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내가 뭔가 정성을 다해서 뭔가 열심을 내서 뭘 쌓았던 것들 다 무너질 거라고. 하나님의 보살핌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 보살피는 날은 이제 끝이다고 선포하면서 그렇게 망해갈 거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셔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밖에서 환호하는 사람들이나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분별하지를 못해요. 여전히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고 여전히 안에서는 분주하게 무언가 정신없이 바쁘게만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왜 우셨는지의 기록이 역사서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4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할 버리고 말아요. 유대인들이요, 로마의 지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매일같이 구테타같이 조금씩 이렇게 항쟁을 해요. 그때 기원전 66년경인데 로마에 임명한 장수 게시우스 플루투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보물 창고에 들어가가지고 보물을 다 빼앗아 갑니다. 게릴라 작전으로 조금씩 국지전으로 했던 유대인들의 이 독립운동이 그 계기로 하여금 큰 전환점을 맞습니다. 그래서 극에 달한 그 유대인들이 그 분노가 유대인들을 전사도로 다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예루살렘 로마를 수비하고 있는 로마 수비대를 전부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서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후로 한 3개월 뒤 로마 본국이 그 이야기를 듣죠. 그래가 어떻게 돼요? 반란을 진압하고자 캐스티우스 갈루스 장군을 파견합니다. 3만 명의 병사를 그 로마가 예루살렘 성으로 보낸 거예요. 로마 군대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예루살렘 도시 안으로 진입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성전의 벽을 먼저 허물어요. 성전의 벽을. 왜요? 벽과 벽 사이, 벽돌과 벽돌 사이에 금이 숨겨졌대요. 심지어는 도로에 깔은 돌과 돌 사이에 금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 땅을 다 헤집어버려요. 성전을 다 무너뜨려요. 뭐만 남겨놔요? 우리가 알고 있는 통곡의 벽, 그 한쪽 벽 한쪽만 남겨놓고 그것을 부실 수가 없어가지고 놔둔 거예요. 그 남겨놓고 전부 다 무너뜨려 버려요. 그때 유대 반란군들이 그 장군의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그 군수 물자가 지나가는 그 군수로를 차단해요. 그러면서 벽을 막 허물고 성전을 파괴했던 그 캐스티우스 갈루스 장군이 잠시 예루살렘 성에서 퇴각하게 됩니다. 유대 그 반란군들이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퇴각한 로마군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로마군도 없고 유대인들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때 누가 빠져나가는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빠져나가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다 예언하셔서 말씀하셨어요. 보면은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때 그 안에 예수를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빠져나갑니다. 멸망에 가증한 자가 누굽니까? 그때 그 가증한 자가 로마를 상징하는 말이죠. 로마 병사예요. 거룩한 곳은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로마의 그 멸망에 가증한 자들이 섰을 때 그때 도망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도망갔습니까? 못 도망갔어요. 그리스도인들이. 17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때가 얼마큼 다가만지를 주님이 또 예언으로 말씀하셨어요.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제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고 내려오지 말아라. 도망가라는 거예요. 밭에 있는 사람은 제 겉옷을 가지려고 돌아서지 말아라. 그냥 그대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 날에는 아이벤 여자들과 젖먹이를 가진 여자들은 불행하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다급하게 도망가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로마가 거룩한 성전을 점령하고 섰을 때.
유대인들이 로마를 쫓아가면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갔을 때,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을 듣고 그제서야 다급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고 빠져나오게 됩니다. 역사서를 보면 유대 병사와 로마 병사가 예루살렘 성전에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그때 막 추격전이 벌어지겠죠. 그때 퇴각하던 로마 병사들은 그대로 본국으로 들어갑니다. 로마로 들어가요. 이겼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이제 쫓아가는 것을 멈추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독립을 이루어가게 가자. 그런데 또다시 로마 군인들이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병사를 보내요. 누가 장군입니까? 유명한 티투스 장군이 로마 병사를 데리고 또다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두 번째 포위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포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로마군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완전히 그냥 쫄딱 망하게 된 거예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통구의 벽 쬐끔 남겨놓고 다 부셔버려요. 그리고 AD 73년에 여전히 항복하지 않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마지막 최후의 보로 마사다 요새를 지어놓고 거기에 숨어 있어요. 이렇게 큰 사막의 언덕 같은 그런 산이에요. 그 위에 이렇게 요새를 지어놓고 있는 거예요. 티투스 장군이 팔레스타인의 모든 지역의 유대 반란을 전부 다 진압해버려요. 그리고 티투스의 항복한 사람들은 다 용서해줘요. 그리고 그냥 살아라 한다고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항복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다가 그 마사다 요새가 점령될 때까지 하루에 500명씩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려요. 여러분, 잔인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멸망할 때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래요. 다시 보면 누가복음 19장 44절,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은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라. 내 자식들 다 죽을 거래요. 완전히 멸망돼 버리고 말 거래요. 암탉이 제 새끼를 품듯이 품기 위해, 너희를 살리기 위해 수없이 노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잃어버렸어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그 시간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다 놓쳐버려요. 그리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됩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광경을 보시면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이제 주님은 눈물을 닦으시고 성 안으로 들어가셔요. 성문이 탁 열리거든요. 그때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많은 사람들의 분주한 모습을 주님이 보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이 어떻게 하셔요? 성전 문이 열리자마자 그 광경, 그 안에 있는 더럽고 추잡한 것들을 보시고 성큼성큼 걸어가셔서 당장에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엎어버려요.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아요. 그 광경을 본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저 사람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이거 허락받고 하는 장사인데 왜 저 사람이 와서 난동을 부리냐는 거예요. 그 장사가 무슨 장사입니까? 하나님께 재물을 파는 그런 장사잖아요. 성전에 올 때 거리가 머니까 짐승을 성전에 사는 거예요. 사가지고 제사장의 검사를 맡아요. 제사장 어떻게 해요? 장사꾼으로가 결탁해가지고 재물을 빠꾸시켜요. 흠이 있다. 다시 사갖고 와라. 그러면 흠이 있는 그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시 또 헐값에 팔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비싼 값에 사요. 그러고 나서 검사를 맡아요. 성전이 그 일을 하느냐고 바빠요.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각자 화폐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때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화폐를 성전에서 쓰는 돈으로 바꿔야 돼요. 그럼 뭐가 나와요? 환전세가 나와요. 그걸 또 다 챙겨요. 장사하는 사람의 그 수입이 엄청나요. 얼마큼 사람들이 모이는 줄 아십니까? 1년에 3번, 6월절, 77절, 소망절, 초막절. 그때 모이는 인원이 적어도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요세푸스의 역사서를 보면
그 당시 유월절 지키기 위해 사용한 양이 25만 6천 마리예요. 한 마리당 10명씩만 담아도 250만 명이 성전으로 올라온 거예요. 양만 잡습니까? 소도 잡고 비둘기도 잡고 곡식도 제물로 드려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막 장사하냐고 정신이 없어요. 뭐 하느냐고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제물 드리려고. 정신없이 그래요. 그때 그 광경을 보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야,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야.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야.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하여도 너희들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 있니? 라고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이 뭐예요? 성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장소예요. 성전에서 주님께서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나 숭악합니다. 나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성전에서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성전에서 하나님께 바칠 재물을 가지고 어떤 것이 좋으냐 나쁘냐, 돈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만민이 자기 죄를 붙들고 하나님을 찾는 곳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죄받을 수 없는 내가, 하나님 주의 긍휼의 은혜가 필요한 내가, 부족하여 죄 가운데 있는 내가 성전에서라도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만나주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이에요. 뭘 얼마큼 드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를 위해 내가 헌신을 얼마큼 했습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가져갈 것이 없어요, 주님. 그래서 내가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손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은 손에 뭘 들었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네 마음이 하나님에게 향하여져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뒤집어졌다고요. 내가 주님께 뭘 많이 바치고 드려야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 가지고 내가 왔습니다.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 보십시오. 성전에서 기도하며 우는 자가 왜 은혜를 만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누가복음에 있는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장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세리는 죄를 인정하고 정직한 얼굴로 주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잘났다고 의시되면서 내가 했던 많은 일들을 자랑합니다. 나 금식했습니다. 나 11조 드렸습니다. 나 할 거 했습니다. 더 귀한 거, 비싼 거 드렸습니다. 자랑한다고요. 그거는 주님 받으시지 않으셔요. 누가 의인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염소 갖고 왔어요. 양 갖고 왔어요. 나 이거 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자랑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 내가 죄인입니다.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은 오늘도 내 죄 때문에 주 앞에 나와 우는 사람, 성전은 고개를 들을 수 없을 만큼 내 죄가 너무 커서 부끄러워서 하나님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의인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전은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성전이 뭘까요? 성전은 건물입니까?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건물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주님은 성전을 보시면서 오는 것 같아 보여요.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큰 성전을 보고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은 뭐예요? 내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주님 뭘 보고 오시는 거예요? 나를 보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오시는 거예요. 성전이 패망하고 망하고 벽돌이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지는 것 걱정하여서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 저희들보다 훨씬 더 오래 갈 거예요. 이 성전 50년도 더 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하루 만에 돌아가잖아요. 하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게 내 마음이 바뀌잖아요. 주님 보시고 오시는 것은 성전이, 흉악한 성전이, 더러운 성전이, 그 성전이 어디냐는 거예요. 어디? 나예요, 나. 우리가 성전이나. 고린도서 3장 16절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성전이 뭐래요? 건물이래요? 아니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내가 성전인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환호하며 축제가 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의 마음도 모르고 종려나무 가지 흔들어대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왜요? 욕심 채우려고.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로마를 이기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세상이 뒤집어지면 내가 이제 한자리 하려고, 내가 주님께 얻어먹으려고 하는 그 밥벌이로 여기는 그런 생활을 내가 영위하려고 정신없이 종려나무 가지 흔들어 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신나게 장사하는 사람들 뭐예요? 내 안에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아둥바둥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다른 사람들 끌어내리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성전 안에 그 더러움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매번 듣지만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요. 나를 고치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돌 던져 죽여버려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나서 끌어내려요.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예루살렘이 당한 패망은 예루살렘 성의 패망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의 패망이에요. 우리의 패망. 내가 당할 패망이에요. 내 안에 있는 혈기,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더러움, 내 안에 있는 추악함이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오. 이스라엘 성 안에 유대인들이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로마가 쳐들어왔다고요. 로마가 쳐들어오니까 그거 깜짝 놀라가지고 막 대항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안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유대인과 로마 병사가 빠져나가요. 이것을 여러분 신앙적인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유대는 우리의 열심이에요. 내 욕망이에요. 내 욕심이에요. 로마는 뭐예요? 군사예요. 군대잖아요. 사단이라고요.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내 열심으로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한통속이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들어온다고요. 들어와 보니까, 내 마음 들어와 보니까 뭐가 빠져나갔어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섬겼던 신앙인들이 빠져나갔어요. 내 안에는 믿음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유대 그 열심, 그 열정, 욕심의 열정, 그 분노가 내 안에 가득하,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경을 주님이 보시고 안타까운 거예요. 너 죽는다. 너 죽는다. 너 죽어간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인 우리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기도가 그치지 않아야 할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패망의 때를 맞닥뜨리고 있다고요. 주님이 수없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하고 기도회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뭐 행사 같습니까? 여러분 몇 번 뭐 이렇게 인사하러 나오는 그런 시간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배는 인사하러 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상관없어요.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다 망해버린다니까요. 주님이 왜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우십니까? 큰 성벽이 아까워서 무너질까 봐?
우리를 보시고, 죽어가는 우리를 보시고, 망해가는 우리를 보시고, 애통하며 내 앞에서 나를 보시며, 성전인 나를 보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다잡아야 돼요. 주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맨날 반복됩니다. 여러분, 죄 반복되잖아요. 지은 죄 또 진다고. 나 죄 안 졌습니다. 멀쩡합니다. 자랑할 일 아니잖아요. 누가 장담을 합니까? 그러니까 다시 주님을 만나. 내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래요. 그 사랑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 마음 앞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를 보시며 우셔요. 안타까워하시면서 정신 차려라 말씀하셔요. 그리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셔요. 들어왔더니 더럽고 추잡한 것들이 가득해요. 그러고 나서 상을 다 뒤집는다고요. 그때 내 마음은 고통스러울 거예요. 내 귀하고 소중한 것을 주님께 빼앗기지 않으려고 할 거라고요. 내 욕심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버틸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결국엔 주님을 몰아내려고 할 거라고요. 그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우리에게도 수없이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듣고 시간 보내고 그냥 때를 만나시렵니까? 그래 하십시오. 그렇게 사십시오.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주님은 여러분에게 오셔서 보시고 우셔요. 너 그 믿음 가지고, 그 신앙 가지고, 그러한 삶의 모습 가지고 살 수 있겠니? 너희들 죽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때가 옵니다. 그 전에 돌이키셔야 돼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이 다 죽어가는 나를 보고 이제 내가 깨달아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정신없이 찾을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회개의 촉구를 거부하면 안 돼요.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이키는 삶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무엇을 고칠지는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고쳐가셔요. 지금 가장 젊은 오늘을 살 때 빨리 고치셔요. 또 하나, 우리 마음에, 가슴에 그 성전이 우리 마음 가운데 보시고 애통해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더럽고 추잡한 것들을 주님이 버리시기 전에 내가 먼저 버려야 돼요. 마치 밭에 자갈이 가득하다고요. 좋은 밭이 되려면 크고 날카롭고 무섭고 힘센 쟁기를 만나야 돼요. 다 갈아엎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돌을 다 끄집어내야 된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한 주간 묵상하면서 매번 돌아오는 절기가 아니라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워냈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돌아오는 절기가 아니라 내가 새로워지는 절기가 되시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